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85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소식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온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힘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과 일터를 잃고 삶의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유롭교회를 이곳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과 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이규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11월 21일 토요일 저녁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또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본당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7시 반부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놓는 곳에 안내 유인물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집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염을 또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천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출타한 성도들 어디든지 기억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가 있었죠. 여러분, 삼성은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분의 공과가 함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삼성은 그 삼성전자만 그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5위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업의 가치가 5위라는 게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 삼성에서 세계 제1 톱 클래스 가장 뛰어난 제품이 5개나 되고요. 뭐 2위, 3위 뭐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많은 임직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가이드가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말을 조심하고 뭐 두렵고 처음으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막 좀 무서운 마음으로 세관에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감동이 팍 왔어요. 세관에 컴퓨터들이 쫙 있어서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니터가 전부 삼성 거더라고요. 전부 다 국산 모니터가 딱 돼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막 확 밀려 왔어요. 또 이제 관광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이게 한국제다고 이게 세계 최고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뭐 10번째 경제 대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 앞서 살았던 선배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지난 세월을 사신 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학자들 또 외국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체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조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인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나라 글도 읽지 못하고 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학력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재 한 명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2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이 다른 민족을 못 따라와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빨리빨리 이런 단어를 가장 먼저 배워요. 외국 관광지에 가도 그 관광지 상품을 파는 사람, 가이드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이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사라고,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뭐 이런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조급증이다, 뭐 여유가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 매우 많아요. 외국에서 어떤 공사를 대한민국 기업에 맡기면 공사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 미리 다 완성해, 다 끝나.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아직 한참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끝을 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설이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낮에 일을 못하니까 밤에 횃불을 밝히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해서 공사를 완수하는 그런 중동 지방의 전설과 같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AS 신청을 해보세요. 내일 12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내일 12시에 와요. 3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3시에 와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처녀 때 미국 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가끔 들어와서 몇 달을 살다 미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전기, 수도, 인터넷을 다 끊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그걸 신청하면 평균 일주일이래요. 평균 일주일. 우리는 그 다음 날이면 웬만한 거 다 돼요. 다 돼요. 이러면은 매우 좋은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아직 멀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부정과 부패죠. 부정과 부패. 정권이 딱 끝나면 많은 통치자들, 많은 참모들이 다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이게 수십 년간 계속돼요. 수십 년간 계속.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내가 반드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사를 안 받는 기업이 있습니까? 재판을 안 받는 기업이 있습니까? 감옥에 안 가는 그런 기업주들이 있습니까? 다 가요. 다 가요. 거기에는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구조적인 기업의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멀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규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또 관공서는 기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잘 내주고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도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창업을 못해요. 공장을 못 세우는 거예요. 못 돌리는. 너무나 그런 과정이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 규제가 많으면 외국과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업의 독과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돈만 되면 손을 뻗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큰 마트들이 많지만 이 마트들이 작은 가게를 만들어서 골목골목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골목골목 대기업이 다 들어갔어요. 어떤 작은 기업이 뭘 개발했다, 만들었다 하면 도와가지고 그 기업이 잘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저것을 빼앗을 것인가, 계약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견해를 잘 보면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인재들이 많고요. 또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를 잘 보시면은요, 그 부정적인 면의 문제도 사람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돼요. 잘 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잘 안 되는 것도 부패한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잘 되고 잘못되고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곳이 첫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격이 만들어지고 바른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네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네 가정이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근면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꽁 잡는 게 매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와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학교에.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겨서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우리 아이는 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인격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학교는 학원처럼 돼가요. 여러분, 대학교가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만들고 한 사람의 어떤 학자를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취업을 많이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더 신경을 써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학업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제는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교육을 시켜보지만 별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목사님, 학교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는 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당치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안 되고 학교에서 안 되는 거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보내고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요. 물론 그러기 전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먼저 돼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병이 들기 시작하면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하나의 암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 가지 사건을 터뜨리는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어릴 때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는 더더욱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가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목표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교회보다도 아이들의 인격보다도 아이들의 신앙보다도 당장 그 아이가 다 상급학교에 진급하고 취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무슨 수련회를 가. 지금 학원을 빠뜨리고 거기를 갈 수가 있나? 이제 주일에 아이를 교회 보내는 대신에 학원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신앙을 놓쳐요. 아이에게 올바른 인격이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난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서 은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래서는 너희들이 망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망한다. 너희들이 삶을 고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왕은,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는 동맹국이 있어.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에겐 무기가 있고, 우리에겐 군대가 있고, 우리에겐 돈이 있고. 누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린다 말이야. 잘못된 신앙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언제나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을 매로칩니다.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도 일어나요.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70년의 기간이 떠난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 해방의 기쁨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일제 36년의 세월을 보내고 해방이 되던 날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격이 있어,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지 분간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70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해방이 되고 저절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눈물을 뿌렸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포로 생활이, 그 식민지 생활이 너무나 고달파서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슬퍼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의 세월을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시편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수금은 어디에 사용된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악기예요.
그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그게 연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연주할 일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3절을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신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런 노래들이 많다면서 이 수금으로 그런 노래를 불렀다면서 너희들이 신 여호와가 그런 찬양을 기뻐한다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 춤을 한번 춰봐. 그 수음을 한번 연주해봐.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고 그런 생활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했다는 겁니다. 한번 노래해봐.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꿈 같은 자유를 얻기까지, 이 해방의 결실을 얻기까지 이들의 눈물에 흘리면서 뿌렸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유대인들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들, 앞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 장인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려 갔어요.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 가서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한 종류의 포로들은, 대다수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떠나온 조국을 잃어버립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의 습관이 바로 내 문화가 되고 내 풍습이 되고 내 습관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할까? 우리를 왜 망하도록 가만뒀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바벨론의 신은 위대하다. 바벨론의 신은 세계를 점령하도록 도와줬고 그들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이 바벨론의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그들은 남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거기 남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아니다, 우리가 망한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탓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울면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언제나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남겨뒀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조롱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앙 절개 하나로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배반해서 돌아선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구경거리예요.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사람들이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되었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라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봐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요. 웃기네.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살겠대.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를 구경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예수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보자. 구경거리로 우리를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를 그렇게 여겼고요. 바벨론의 남은 자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구경거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시편 137편에서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수금, 너희들이 니들 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 쓰는 그 수금을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봐.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렇게 구경거리로 전락시키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남은 자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될 수가 있었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눈물의 씨 뿌리는 세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고국의 땅을 밟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온의 노래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삶의 현장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키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참 좋은 자질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쉽게 상실해요.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신발도 놓고 쓰레기도 잘 줍고 교통 신호대 앞에서 손을 들고 기다렸다가 손을 들고 얼마나 잘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참 잘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좀 크면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못 버려요.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담배꽁초를 어떡하죠? 다 길바닥에 버려요.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뒤에서 보고 있으면 담배를 다 빼고 탁 버리고 가요. 이거 유치원 때 배우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돼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제가 거의 매일 걷기를 좀 해요. 걷는 코스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코스가 천주교 위를 통해서
저 축구 연습장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있어요. 천주교 위례에 이렇게 올라가면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시켜 놓고 사람들이 쉬어요. 근데 그 차가 출발하고 보면 먹었던 간식을 버린 쓰레기들이 수북해요. 커피잔이 있고요, 담배곽이 있고요, 담배꽁초가 있고요, 커피캔이 있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잘 쉬고, 거기가 좋아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깔개를 놓고 깔고 쉬기도 하면서 갈 때는 그걸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재활용통에다 다 집어넣어요.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그렇게 써서 붙여놔도 아무 데나 막 버려요. 누군가 치우겠지, 버려요. 쓰레기 봉지에 담지 않고 막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길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나 다 했어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 거창하고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 당연히 해야 될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든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고백하고 구하고, 이것만 잘하면 인생이 성공해요. 인생이 성공해요. 뭐 집을 팔아서 바쳐라, 네 삶을 내놔라, 뭐 장기를 내놔라, 여러분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고 가장 기초되는 거,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성공해요.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고 울며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벼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보리가 나든가요? 벼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벼가 나요. 무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은 대로 무가 나와요.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자가 나와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신앙대로 심는 삶의 씨앗에 그대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가로수가 잎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언제나 봄이 올까? 이제 나무가 죽은 것처럼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고 죽은 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봄이 안 오나요? 그 나무가 죽어버리든가요? 머지않아 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유혹이 오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왜 매일 나갑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매일 그 현장에 나가야 되죠?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병충해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수해도 있고요,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요. 그게
그게 자연에 있고 삶의 원리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와요. 신앙에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고민하면서 싸워야 될 삶이,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볼까요? 우리 본문 우리 다 같이 5절하고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둬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자연을 지금도 지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삶이 끝나는 날,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울음이 하나님은 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기쁨의 변. 꿈꾸는 것 같았다. 입안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눈물로 아버지 앞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면, 울면서 내가 씨를 뿌리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날이,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서 찬양이 들려지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